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앞부분 5절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첫 장 첫 절을 딱 읽으면서부터 딱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아닌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무슨 빅뱅 무슨 또 진화론 뭐 이런 얘기가 딱 떠오르고 그게 마음에 확 사로잡히면 이 성경은 무슨 신화적인 얘기인가? 과학적이고 사실의 이야기는 아닌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거나 원숭이가 진화되어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천지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이 창조신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는 걸 아시죠? 영상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자, 도미노 블럭이 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만 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면서 그 다음 블록을 탁 치면 이게 또 쓰러지면서 다음 블록을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마지막 블록까지 다 쓰러지는 것을 일러 도미노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창조신앙인데 이 창조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근데 이게 딱 쓰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기적이라든지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불신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인본주의가 되고 극단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대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다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 당시의 우주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든지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야, 여전히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왜 이렇게 망가뜨렸니?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드니? 너희들 참 어둡구나. 참 복잡하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느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좋구나 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완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참 보장됨이 많았지만 그거는 생각이 안 들고 답답하다. 야,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서 아버지 빨리 저한테 주실 유산 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 살면서 자유를 누리길 원했지만 결과는 아들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혼돈과 배고픔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인생의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일때에 이 세상의 처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자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각종 생물들이 창조되면서 죽음의 세상은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를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비추었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나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음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을 찾듯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을 얻고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십니다. 함께합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신다. 네, 혼돈이라고 하는 원어 토후의 뜻은 황량한 사막에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과학과 의학, 컴퓨터와 첨단 기술, AI 시대임을 자랑하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다 혼동해요. 세상이 어지러워서 세상이 캄캄하고 참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혼돈의 원인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나라나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다가 뭐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성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할 뿐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바쁘게 일은 하지만 그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모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바른 질서가 잡혀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만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100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하나 더 붙으면 만이 되죠. 그 전제는 맨 앞에 유리수 1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유리수가 아닌 그냥 무리수인 이 0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무리 0을 수백 개를 더해도 이건 뭐예요? 그냥 0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이건 없이 다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그 질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맨 앞에 계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그 질서를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뭐 일반적인 정리 정도는 잘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뭐 학교 갈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잘 질서를 잡아줘야 되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라. 너 인생의 주인은 이 아빠도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질서를 꼭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숙하여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지 않는 인생은 다 어두움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 질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맨 앞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림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삶으로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십니다. 함께합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신다. 네, 이 공허라는 히브리어 보후라고 하는 뜻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 속이 비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들, 즉 생명, 기쁨, 평화,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불행이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유욕,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끝없는
공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람이 탐욕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면 천하를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무엇으로 다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세상의 쾌락 같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잠시는 그것으로 기쁨이 있지만 이내 그 텅 빈 마음이 도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본인이 원했던 것은 다 해봤던 사람인데, 그의 삶의 최종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겉을 치장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소유해 보았지만 여전히 속은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건 포도원을 꾸미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 분수를 만들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노래를 듣고 춤을 보았는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으로 자기 자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허가 반드시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할 때 자기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번 탁 치면서 해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원어에 아주 가장 근접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나는 더 원함이 없도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더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곤고함이 임하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험이 닥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 걱정할 것이 없다. 뭘 더 원하겠느냐? 구체적인 어느 하나 이걸 원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니 더 이상 원함이 없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함이 없는 풍족한 마음, 이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런 풍요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신다.
네, 여기 흑암, 어두움이라는 뜻은 호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죽음, 저주,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흑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흑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고백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마음은 죄질 생각을 갖게 하고 죄질 계획은 죄의 행위를 낳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하는 죄의 독소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제약회사마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엄청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각종 이렇게 암 치료하는 그 신약들,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죠. 어떤 것들은 주사 한 대에 1억도 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맞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약 개발을 많이 해서 사람 목숨을 구하고 또 제약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세상의 제약회사도 탁월한 의사나 연구가도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독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죄를 완전하게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사망과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우선 남자들만 쓰인 대로 한번 봉독하고 다음엔 여성들만 빛의 딸들이요 낮의 딸들이라 이렇게 고쳐 읽겠습니다. 자, 남자들만 먼저 시작. 우리 여성들이 2배나 더 크게 시작. 아멘. 네. 우리는 다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방황치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한 길, 복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병약해서 참
많은 날들을 그냥 병상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아파가지고 학교 결석해야 되는 날도 많고, 그런데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 백스터라고 하는 여성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아주 명랑한 그런 소녀였고, 그리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몸이 약하고 아플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어.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시험하는 자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곤 하지. 그러면 그 시험하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못해. 이 백스터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91장입니다. 그 91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장 가사 보여줘요. 벌써 찬송가 부르라고 나오네. 네. 그런데 먼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판주사님 올라와 주세요. 우리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1절 마지막 절 4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세상에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갑옷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두움이 우리를 이제 덮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